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이 영국 런던이 피폐해져 있을 때 한 아주머니가 빵집에 와서 빵집 주인에게 조금 있으면 성탄절인데 빵을 조금 나눠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빵집 주인은 돈이 얼마나 좀 가져왔습니까? 그러자 아주머니가 말하기를 제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영국을 위해 싸우다가 전사했고 저는 정말 기도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빵집 주인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줌마를 쳐다보면서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기도를 종이 한번 써보세요. 그 무게만큼 빵을 주겠어. 이렇게 농담 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머니가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종이를 꺼내는 거예요. 때마침 어젯밤에 우리 아이가 열이 나고 아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좀 썼습니다. 주인이 너무 신기하면서 그 읽지도 않고 접혀진 종이를 저울에다 올려놨습니다. 그 저울은 옛날 구식 저울입니다. 천칭 저울이라고 이렇게 양쪽에 무게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이게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그래서 한쪽 저울에다가 아주머니의 기도를 적은 종이를 올려놓고 한쪽 저울에다가 빵을 얹어놨는데 이게 이렇게 맞으면 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빵이 무겁겠죠. 종이는 가벼우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종이가 꾸깃꾸깃 접힌 게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저씨 놀래가지고 빵을 하나 더 올려놨는데 그래도 저울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주머니에게 저울에 더 빵 올려놓을 자리도 없으니까 그냥 필요한 만큼 봉지에 담아 가세요. 선심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이 3명이니까 빵 3개만 가져가겠습니다. 빵 3개를 봉지에 담아서 돌아갔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에 주인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저울을 만져봤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저울이 고장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어떻게 그 아줌마는 저울이 고장났을 때 정확히 온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그 아줌마는 기도문을 써온 것일까? 그러면서 거기 꾸깃꾸깃 아주머니가 써온 기도문을 펴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종이에는 한 문장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 식료품 주인 아저씨는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이야기했고 그게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빵을 가지고 돌아간 아주머니도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일용할 양식 빵 3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식료품 주인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랬을 거예요. 이 여인의 체험 그리고 그 빵집 주인의 체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체험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체험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기억하고 있어요. 아주 마르고 닳도록 그 일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많은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체험들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체험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짝 손길을 내주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25살에 대학원 1학년을 마치고 정말 경북 김천까지 왔다 갔다 전도사하면서 너무 힘들고 이 교회의 목회가 저한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군대에 들어가면서 군대 제대하면 신학기로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는 이제 목회나 설교하지 않겠다. 그리고 군대에 갔는데 신병 훈련이 끝나고 부대에 배치받은 지 3개월 만에 군대에 입대한 지 4개월 반 만에 대대장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아직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있는 저한테 대대장이 하는 말이 야 군부대 교회 군종들이 다 군종 훈련 갔으니까 네가 신학대학원 왔다며 네가 일주일간 설교를 좀 해라.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설교하고 수예배 설교하고 금요일날 구역예배 그 간부 부인들 대상으로 구역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기 싫어서 군대로 도망쳤는데 하나님은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하게 하셨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부대에서 설교할 일이 있고 나중에 제가 군종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아직 네 손을 잡고 있다. 내가 손 놓기 전에 네가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마치 들려주신 것 같았어요. 그 뒤로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갔을 때나 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가 40살의 나이에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41살이 돼가지고 그 어떤 교회도 목회지가 없어가지고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와중에도 여러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잠깐 불러서 설교를 부탁하고 해서 계속 사역을 할 수가 있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들, 작고 아주 빈약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여러분, 그러한 작은 체험들이 쌓여서 그것들이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어가지고 그 징검다리는 조그마한 돌이지만 그걸 밟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지식과 믿음과 체험의 종교예요. 지식이란 우리의 그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서 아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럽니다.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거룩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식, 지성의 종교예요. 그런데 거기서 거치면 안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때 우리가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는 체험을 경험하게 되죠.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진짜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입술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거기서만 그친다면 우리는 온실 안에 화초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한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정의로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증거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석이가 이제 중고등학생 졸업반이니까 강우석 제 핸드폰에 강우석 보니까 아직도 옛날 강우석 어린이로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강우석 청년 이름을 바꿨어요. 우석이가 이제 대학교 가면은 그 대학에는 믿지 않는 놈들 천지입니다. 우리 딸이 학교에 갔는데 웬 모임에 가니까 전부 다 술만 퍼마시고 있더라 그러면서 에이 몹쓸 때라고. 그런 수많은 그러한 믿지 않는 아이들 그러한 한가운데서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세가 지금 열심히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훌륭한 준비인지 몰라요. 우리 고3 학생들이 우석이나 혜빈이나 이제 대학 가가지고 거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어떤 설교나 세미나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늘 강조하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설화에서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공부하고 먹고 살면서 교회 편하게 다니는 여러분은 온실안의 화초였습니다. 모든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직업 전선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분이 직접 발로 뛰며 일하고 돈도 벌고 그 와중에 정말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 만나서 무시도 당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당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과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눌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른 성도들 직장에서 얼마나 그러한 일 많이 겪습니까? 저는 직장생활 짧게 해봤지만 우리 성도들 오늘도 많은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러한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분은 참고 인내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믿음과 지식과 체험을 통하여 아이는 자라서 소년이 되고 소년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은 세상의 광풍과 시련들을 겪으면서 강인하면서도 부드럽고 또한 인내심을 가진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자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한 지식과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신앙의 체험은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글을 읽고 듣고 쓸 줄 아는 나이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듣고 배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홍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언제 주로 기억했는가 하면 힘들 때 기억했어요. 여러분도 힘들 때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 걸 기억하죠. 아마 이 시기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있을 때 또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힘들었을 때일 거예요. 그때 시인은 다시 한번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만약에 그 시기가 바벨론 시대면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이 일어나고 1000년이 지난 겁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1000년 전에 출애굽과 홍해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따라지면 1000년 전이면 고려시대 통일신라시대입니다.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과 홍해 사건 비록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을 언제나 기억해서 왜냐? 그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고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말 그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라는 그걸 증거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은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페니키아 수많은 강대국들이 자꾸만 지중해로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의 애국 강대국이 쳐들어오고 이 강대국들이 만나서 싸우는 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기들 땅에서는 안 싸워요. 꼭 남의 땅 이스라엘 땅에서 싸워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고려등에 새우가 터지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 수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툭하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강대국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강대국의 우상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이 없노?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노? 강대국의 신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고 결국은 나라가 망한 겁니다. 오늘 시인은 이 시편을 통하여 비록 거의 수백 년 전, 1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하나님 이스라엘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다시금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고 야곱의 시간이 언어가 다른 민족, 우리가 거기 계속 잡혀 있었으면 우리 언어도 없고 우리는 애굽인의 언어를 쓰고 있었을 텐데 그 언어에서 우리가 나와서 우리는 우리 언어를 갖게 되었고 그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 영토를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소, 예루살렘과 성전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과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기억해야 될 위대한 체험입니다. 3절에서 5절 사이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또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바다가 도망가서 양쪽이 벽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길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광야를 지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막 흘러내려도 요단 강물이 멈춰가지고 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강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춥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가지고 온 땅이 다 물에 덮였어요. 모든 생물이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우리 성도 한 명이 저한테 노아의 홍수 때 물고기는 안 죽었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는 안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땅에 사는 그 짐승들하고 그 사람 이렇게 다 죽었는데 노아의 가족 8명과 이렇게 짐승들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살아남았다고. 물고기들은 안 죽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덮였어요. 그 어디에도 발 디딜 곳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가 물에 가라앉지 않게 1년 동안 물 위에 둥둥둥 떠있게 지켜줬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 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눈도 빼줄 수 있고 뭐 생명도 내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러기 쉽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물에 덮이는 그러한 엄청난 심판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택하신 사람들은 구원하셨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오셨고 택함 받은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거룩한 지식을 듣고 배워서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6절부터 7절은 이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광야는 오직 산 그리고 사막밖에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거기 막 그냥 불로 뒤덮여서 막 산이 막 울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저기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고 멀리서 온 산이 울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들었어요. 도대체 세상에 그 어떤 민족이 하나님을 이토록 가까이에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 자신을 보면 그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자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때려서 죽였습니다. 베들레헴의 멸시와 천대를 받던 아들 대접도 못 받던 어린 목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충성스러운 부하의 여인과 간음죄를 짓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곁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와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114편에 이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습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뭔가 하면은 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체험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심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툭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그 은혜의 체험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 1000년이 지나도록 중요한 절기 때마다 유월절을 통하여 출애굽과 홍해의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되새겼던 것처럼 우리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먼데 계시고 너무 바빠서 당신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늦고 너무 두루뭉술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것이요. 당신의 앞가림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사건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앞에 큰 바다와 같고 요단강과 같은 어떤 어려운 일들,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반복해서 찾아오고 오랜 기간 그 되면은 우리의 마음도 툭 떨어지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고 우리만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셨으며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작은 체험들, 이게 뭐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작은 은혜를 주셔도 그걸 막 이만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지난 한 해 우리한테 좀 힘들었던 한 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가만히 되새겨보면 감사한 일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은혜의 체험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 했다면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더 큰 은혜의 체험들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심을 믿고 성령님 의지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귀한 은혜의 체험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체험들을 하나님의 사소한 것들로 치부하지 않고 기억하고 되새김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작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엘리야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으나 그러나 그가 다시금 기도할 때 온 하늘을 덮는 먹구름에 되어 큰 비가 내렸던 것처럼 작은 은혜의 체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로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러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